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영혼의 종착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본문에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에 관한 문제를 다루실 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받아 구제하는 일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시므로 세상 재물은 제자의 길을 가는데 많은 장애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아브라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 교훈을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탐욕과 향락과 호색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온갖 죄로 덮여진 삶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세곡과 고운 베옷은 귀족이나 부호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말합니다. 부자는 단순한 부자였다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날 동안 향락과 사치를 일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그는 무관심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아무것도 없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누워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돈이 없어서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매우 가난하여 위축되고 매사에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에셀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비록 그는 현실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된 것도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그것도 매일 잔치를 베푸는 집으로 가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심정으로 불편한 몸으로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병자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고 나사로는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집어 먹어서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부자는 남을 구제하거나 돕는 일에 극단적으로 인색했고 또 그의 인색함을 알고 있었던 나사로는 부자에게 구태여 구걸하거나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고
또 개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아 개들에게 그 음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음식이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던 것이죠.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단지 먹기 위해 부자의 집에 누워 있었지만 정작 음식을 던져주며 국류를 베풀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개들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고 자기의 아픈 상처까지 건드렸기에 그는 더욱 비참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화롭게 누리다가 죽었고 거지는 세상에서 고통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또한 부자는 화롭게 하여 좋은 곳에 매장되었지만 나사로는 아무도 그의 장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동네 밖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곧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총과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품이라는 단어를 통해 천국에서 나사로는 존귀한 영접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그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더 이상 비천과 궁핍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가 아닌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김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거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부하고 가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도의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 이르고 큰 상급과 보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매우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호요식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부른 것을 볼 때 그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병들고 굶주림에 처한 나사로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천시했던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가 있는 음부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부 곧 하데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간 상태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음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은 후 사람이 가서 거할 곳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인들의 음부, 셰올의 개념은 다분히 죽은 자의 거처에 대한 고대 근동인들의 일반적인 개념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음부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기거하는 어두움 침침한 지하 세계이고 또 여기에 르바임이라고 부르는 망령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의 음부 개념을 보면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긴 하지만 뚜렷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러서부터 히브리인들의 음부 개념은 점차 선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사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구약 중간 시대 묵시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러서부터 히브리인들의 음부 개념은 점차 선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사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구약 중간 시대 묵시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경인 에녹서 1장 2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선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는 서쪽에서 크고 높은 단단한 바위로 된 산을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깊고 폭이 넓으며 평탄하고 우묵한 땅 네 곳이 있었다. 어찌나 윤이 나고 미끄러운지 둥글 것만 같았다. 굽어보기에는 너무 깊고 어두웠다. 그때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이 라파엘이 나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이 우묵한 땅은 영혼과 죽은 자의 혼령이 모이도록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인간의 혼령은 이곳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그들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이고 그들의 심판이 있는 날까지, 즉 그들에게 정해진 때까지, 정해진 때는 그들의 큰 심판의 날, 즉 먼 앞으로의 일이다. 나는 죽은 인간의 아들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들의 소리는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며 하늘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나를 따르고 있던 천사 라파엘에게 물었다. 이런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혼령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영혼은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는 형의 자손이 지상에서 멸망하고 그의 자손이 인간의 자손 중에서 그 모습을 지울 때까지 호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에 대하여 또 모든 사람의 심판에 대하여 물었다. 왜 이 우묵한 땅은 일일이 구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셋으로 구획된 우묵한 땅은 죽은 자의 영혼을 선별하는 곳으로 이와 똑같이 의인의 영혼도 따로 해두고 있으며 이것은 그 위에 빛이 반사하는 물의 샘이다. 이와 똑같이 죽은 죄인들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혀질 때를 위하여 구획되어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심판을 받지 않았다. 여기 큰 비통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따로 분리하여 큰 심판과 형벌이 있는 날을 맞이한다. 저주를 말하는 자에게 영원한 비통이 기다릴 것이고 그들의 영혼에게는 저주의 복수가 쏟아져 내린다. 그분은 그들을 여기에 영원히 묶어 놓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오랜 옛날부터 그에게 실행하였던 것이라면 이와 똑같이 호소하는 자와 죄인 시대에 살해된 자와 같은 경우 그 살해에 대하여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획되어 있다. 이와 똑같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와 악행을 자행한 영혼에게도 구획이 만들어져 있다. 그들은 악당들과 함께 악당 이상의 취급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이 여기서 데려나가지도 않는다. 그때 나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나의 주님이시며 영광과 정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에녹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많은 권능과 이적을 이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랍비로 요셉 목수의 아들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식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어도 교만하여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소돔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음부로 번역하였는데 이 뜻은 바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에서도 음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 중에 음부를 두 번이나 인용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31절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음부에 버림받아 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의 심판 전에 악인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20장 13절 14절에서도 보면 음부는 세상 끝날 종말에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자들의 결말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도 그 장래가 대통령처럼 호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처럼 부러울 것이 없이 호의호식하며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신발, 좋은 마차, 또 예쁘고 몸매 좋은 아름다운 이성, 이것은 여성들이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설교 중에 인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많습니다. 집안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 실력과 스펙을 자랑하고 또 족보를 자랑하고 학연지연 혈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음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징으로 여겼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한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비유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할 수 있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4절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는 자기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이곳이 너무 고통받는 곳이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 때 자기 마음껏 살았습니다. 사실 물질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것이 부정부패와 권력자들에게 금전적 착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물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꽃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지금 부자가 있는 곳은 최후 심판 이후에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까지 머물러 있을 음부이지만 이곳 역시 유황불이 있는 지옥과 유사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매일 잔치를 벌여 사치와 쾌락을 일삼았던 그는 죽음과 동시에 헤어나올 수 없는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애타게 불러야 했습니다. 부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단칼에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사로가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자 그곳에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이유는 두 세계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 불변한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상황을 변치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부자는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나사로를 자기 수하처럼 생각을 하였고 자기를 위해 전령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자신의 부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종말에 각자에게 해당하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것은 불신자는 음부의 형벌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며 고난의 삶을 산 자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영원한 형벌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와 거지의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천년이라는 함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세월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저 하루 같은 시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관한 성경의 5가지 사실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두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적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성도는 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조차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성도를 위해 예비된 장소입니다. 그 나라는 전세 월세가 사는 곳도 없고 집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각 사람마다 마련된 자기 처소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세상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현재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뭐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도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빛과 소금의 삶을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절약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행이야말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후에는 확실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음부로 믿으면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빛과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삶을 통해 복음 전파에 힘을 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찬송하겠습니다.